찬송가 23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9장입니다.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239장입니다. 거할 곳 많도다 239장입니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 때 십자가 벗고서 나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은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아멘. 우리 175장 찬송가 장도합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502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못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438장 한 장 찬송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흉흉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매일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것이 좋다고 늘 여기가 좋다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로 평안한 삶 살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로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빈자리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병들어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업과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하나님 꾸준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수가 세상 이곳저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고 나가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심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형통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 육신의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축복을 전하는,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달 이제 5월 25일 하나님 우리는 또 부안 성은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이제 선교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부안 성은교회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가 만나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 기도도 하고 우리 목사님께 기도도 받게 하고, 하나님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되 어려운 일,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축복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여전도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 25일 월요일에는 부안에 우리 선교를 가게 됩니다. 우리 부안 성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다녀와서 할머니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달에 와서 식사 대접 하겠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도 미리미리 또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그 답사를 갔다 와서 이제 선교위원회 모임이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답사를 하고 사진도 좀 몇 개 더 찍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주일 예배 후에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수만 가지의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도 있어요. 나 오늘부터 뭐 해야지? 나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니 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약속도 있고, 더 넓게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무엇일까요?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 약속할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꼭 지킬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것은 알고 있는 말이고 인식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정말 많이 하는 만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정말 신용 없네.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신용이 막 100% 나는 한 말은 내가 무조건 다 지켜. 뭐 하십니까? 내가 약속한 건 다 약속해. 다 잘 지켜. 여러분, 이렇게 우리 100% 우리는 신용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서도 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잘 안 지키면 뻔하지, 또 약속 안 지킬 거 뻔한데 하면서 지키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약속은 안 합니다. 해봐야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약속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나는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한 보통쯤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약속 잘 못 지켜. 약속은 하는데 나도 나를 장담 못하겠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라고 평안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엠마오 제자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찾으셔서 어때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도마, 또 빌립.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은 내 손에 난 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을 찾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또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사랑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나눴던 것처럼 주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 소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품게 하셨고 그 천국 소망을 이제 세상이 전파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말씀인데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얼마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말을 하나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야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성령이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됐는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고 5절 말씀 보면 요한의 세례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 물 세례를 이야기하셨고 왜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나오자 정말 세상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물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례를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였어요. 이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로 이 세례를 주는 것은 결국 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를 씻습니다. 죄를 물로 내가 깨끗이 씻습니다. 나의 잘못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면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씻어내는 것이 물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결국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례식 할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모든 죄를 다 씻는다는 거예요. 물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그 기본사항, 조건사항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물세례를 이야기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그래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래 용서함의 세례야.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회복하는 세례야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이 모습이 딱 머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처럼 세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앞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턱대고 성령이 확 임하면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몇 날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텐데 이거는 예전에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근심할 것도 없고 너무 어리둥절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비교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한의 이 물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씻음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선교의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중요한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모든 죄를 씻어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죄 씻음이라기보다는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도 받게 돼.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너는 땅 끝까지 가는 증인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성령 세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할 사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명, 사역,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물세례는 어찌 보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의 죄를 씻었다. 너의 모든 것이 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너희가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합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곧 은사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치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한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물론 성령의 은사와 깊은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령 세례가 은사냐? 그것은 아닙니다. 즉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은 그 목적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는 데 있는데, 여러분,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성령 세례가 은사가 목적이다, 은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은사를 언급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으면 너 방언하게 돼. 야, 너 치유받게 돼. 너 무슨 또 신유의 은사가 있게 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전혀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 말씀의 권능이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과 힘을 얻어. 그리고 넌 땅까지 증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은사 줄 테니까 너 은사 받고 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은사로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은사를 받은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장하시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각양 은사들을 다 나눠줬어요. 우리 교회에 그냥 한 가지 은사만 딱 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도 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 은사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주셨고, 그런 모든 은사들이 합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달란트고 그게 은사예요. 가장 그게 기본이에요. 단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결국 은사가 아니라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내가 걸어갈 거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필요해서 신유 은사도 주실 수 있고 예언의 은사도 주실 수도 있고 방언의 은사와 같은 아주 특별한 은사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 세례의 목적이나 은사가 성령 세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약속은 성령의 은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 그리고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데에 정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나는 성령 감화 감동 시켜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땅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꼭 성령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은사를 생각하는데 은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셔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형편, 상황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허다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은 이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실현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바가 이루신 것이 전혀 없다. 말씀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나에게도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바로 어떤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무엇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중요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예루살렘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아주 도시여서 이스라엘의 이 수도여서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 예루살렘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았던 곳이며 제자들을 비난하고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따르던 자라고 핍박했던 그리고 죽이려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그냥 친척들하고 편하게 살고 싶지 예루살렘 거기 갔더니 피비린내 나고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의 스승을 죽이고 나의 삶은 실패로 돌아갈 것 같고 이 예루살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야 너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서 시작했잖니. 자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성령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런 예루살렘, 제자들이 지긋지긋해하고 피하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을까요? 차라리 이방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으로 가란다든지 아니면 사마리아로 가란다고 하든지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굳이 예루살렘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있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맞아요. 순종이에요. 내가 설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서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아니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저 골고다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 해.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 가야 하는데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느냐고요. 그냥 좋은 곳으로만 가라고, 그냥 그곳으로만 가라고 하면 제자들이 아이고 나 오늘 여기서 버티면 되겠네 이런 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해 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말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해. 너희가 이 순종을 배울 때 너희가 복음 들고 땅끝으로 갈 텐데 땅끝으로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순교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고 주님 저 여기 힘드니까 다른 데 갈래요. 다른 데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루살렘 내가 가기 싫었던 곳 내가 머물기 싫었던 곳에서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셨지 오늘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도 가야지. 너희와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고 죽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결국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성령 임하는 거 아닙니다. 무턱대고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요?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라면 가기 싫고 서기 싫고 말하기 싫고 어찌 보면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주님은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자들처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 하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걸 무엇으로 그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안 받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받을 것 같습니까? 이건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순종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것으로 성령이 내게 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루트로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이걸 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멘 머물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유 오늘 말씀은 그냥 내가 지키기 어려운데 하고 회피해버리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노력해보자. 이건 성령이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성취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내게도 주님 성령 약속하셨으니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 내가 서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에 나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고 또 생수를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잠깐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의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잠깐 한 1분 정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놀라운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주의 제자,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 걸음 내딜 때에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히도 불충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피하고 피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가정을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손길로 화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한 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모든 귀한 일터 사업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 나라 세계가 들썩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평화가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또 전도하러 갑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하는 모든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비록 작은 전도지 하나 작은 전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받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그 발걸음을 잘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남은 모든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